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밀려들어 굳은 마음 감싸고 아픈 흔적 씻어 가네.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움이 우릴 감싸나 쉬게 하네.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움이 우릴 감싸나 일으키네. 마음은 허물며 들어오는 부드러운 사랑의 파도가 밀려들어 굳은 마음 감싸고 아픈 흔적 씻어 가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운 우리 감싸나 쉬게 하네.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운 우리 감싸나 일으키네. 아버지 사랑 사랑 그 부드러운 우리 감싸나 쉬게 하네.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운 우리 감싸나 일으키네. 흘러오고 나가는 그 파도 위로 우리 흘러 날 감싸고 흐르는 그 사랑 위로 우리 흘러 감싸고 흐르는 사랑 위로 우리 흘러. 아멘. 흘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 부드러움이 우리 감싸나 쉬게 하네. 아버지 사랑 감싸나 일으키네. 아버지 사랑 사랑 그 부드러움이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2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 우리의 온몸이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잘 내려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님 입술이 되어 주님 뜻대로 주님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절들이 꽤 있어요. 저도 이런 구절들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 문자주의적 해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무조건 무호하다. 그런데 성경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약과 구약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가 저는 왜 신학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뭐냐? 어떤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하고 시대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이런 방해받을 수 없는 진리,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진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러나면 안 돼요. 그러나 시대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의 부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자,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과 전도서 같은 성경들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글이긴 하지만 한 개인의 삶과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간증 같은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그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네. 저는 어저께도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소세지가 나오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어저께 제가 점심으로 나온 그 점심 식탁에 소세지가 나왔는데 거긴 돼지고기가 들어있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는 주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지키고 그 안식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나요? 오히려 그걸 막 지키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이슬람교에서 지키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부분과 많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구약 성경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런 전제 조건을 놓고 우리가 오늘 나온 글들은 시대적인 적용이라든가 해석의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지나치게.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악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가 손해보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해져서 악한 길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지나치게 의로우면 안 되고 지나치게 악하지 말란 말은 맞아요. 악하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 속에는 지혜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살면 문제가 많아지죠. 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들이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희생했으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지나치게 했어요. 지나치게 희생했고 지나치게 사랑했고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적당하게 헌신하셨다면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겠죠. 적당이란 말을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적당히 의로워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죠. 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관을 아시죠? 뭐 눈이 죄졌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죄졌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그게 뭘까요? 이 말을 왜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란 얘기 실제로 팔을 잘라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중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데 음란한 행동 하지 말라니까 행동만 겨우겨우 감추고 뒤로 호박씩 가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음란이 가득한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음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 내 영이 음란함과 탐욕과 그리고 불건전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가 아니라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바라셨던 거죠. 바로 율법도 그래요. 적당히라는 말을 오늘 솔로몬은 썼지만 사실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가는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만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의로웠잖아요. 지나치게 희생하시고 지나치게 사랑하시고 죽고 고문하고 가두고 별 난리를 다쳐도 그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끌어안았다고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끌어안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끝내 로마를 무릎 꿇혔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지나치게 의롭지 말고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고요. 이거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가지 말라는 어떤 지혜의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당히 하면 우리 기독교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뒤에 부분, 네, 지혜를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1000사람 중에 1명 찾는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솔로몬 자신도 나라를 2개로 쪼개고 나라를 망조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제가 좀 이단 같은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이단 아니에요. 저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찾기 어려워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가는 사람. 저도 사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저께 제가 좀 일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좀 상사한테 혼이 났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상사죠. 저한테 혼을 내는데 제가 살짝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에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감추려고 하는 제 모습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일이 지난 다음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솔직히 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왜 얘기를 못했을까. 저 안에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지혜 없는 모습들이 나와요. 거기서 솔직히 내가 그 깜빡하고 못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러면 참 쉽게 넘어갈 일을 되게 구차해졌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참 저 스스로에게 회개가 많이 되는 어저께였거든요. 네. 사실 그런 모습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나중에 그게 알게 되면 더 우스운 일이잖아요. 핑계대고 그런다고. 그렇게 의롭지 못한 모습 속에서 참 지혜가 없다. 나도 스스로 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이 1000명 중에 1명,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1000명 중에 1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결리는 게였어요. 거기서 이제 지혜를 찾는데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사실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이게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꼭
여자가 읽을 땐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남자가 읽을 땐 여자를 조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적대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륜이에요. 외도, 불륜, 음란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남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잖아요. 이 시대가 남자의 시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불륜을 조심하고 또 외도를 조심하고 그 음란을 조심하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 깨끗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저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음란과 또 불륜, 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끗한 모습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뒤에 거는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자를 찾는데 지혜자 1000명 중에 남자 같은 경우에 1명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여자는 도저히 못 찾겠다. 여자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요. 이게 뭔 거지 같은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 사상은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사실은요, 이 당시에 남자들 얼마나 진짜 인간 말종만 남자들이 많았습니까? 여자를 인간으로도 치지 않고 계급주의 사회에서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또 그 계급이 낮은 사람, 계급이 낮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과 폭행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주고 자기네들은 기독교를 다 추구하면서도 당당했던 시대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롭지 못하고 더 나쁜 사람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도 더 센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여자를 의인을 찾지 못했다고요? 여자에게 기득권도 한 번도 주지도 않고 여자를 종취급, 여자를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구했어요.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구했어요. 저에게 주신 지혜는 이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지혜예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갖고 오자면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 뭐든지 지나치지 말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우리 의로운 데는 지나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의 율법을 지키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율법,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삶의 방향성이 바뀐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음란한 것을 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되 여성에 대한 의견 웃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고 사랑받을만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해주고 사신 한 영혼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살 때 주님, 내가 중심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나치게 의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되 내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겉모양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 길 가기 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방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파하는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어저께 이맘때보다도 어저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죽은 한 자매인데 예수님 믿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가서 나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너 만나러 갈게. 그러면서 지금의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 일부 정치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부 정치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분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좀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위에서 함께 그들이 위로받고 올바른 해결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그 세력들은 빨리 무릎 꿇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해서 핍박받고 어두운 곳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또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중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부디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교회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